오늘은 최고급 모피를 받으세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옷이 필요합니다. 따뜻하기에는 오리털, 거위털도 있지만 뭐니 해도 모피입니다. 가죽옷, 모피가 가장 따뜻합니다. 러시아 같은 무시무시하게 추운 나라는 가죽옷이 없이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모피를 입기에는 그래도 비교적 따뜻한 날입니다. 1년에 모피를 입을 만한 추위는 그저 한 2, 3일 정도나 될까, 그 정도지요. 모피 입고 밖에 나왔다 속에 푹 젖어 가시는 여자분들 계시다고 합니다. 자, 모피가 보기에도 좀 따뜻해 보이고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쌉니다. 제대로 된 모피를 사시려면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모피도 있습니다. 아주 비쌉니다. 옛날에는 광에 연탄이 가득 차 있으면 든든하게 겨울을 났는데, 그래도 겨울 되면 여자분들께서는 옷장에 모피 하나쯤 있으면 그래도 왠지 겨울이 든든하고 좀 이렇게 마음도 좀 힘이 생기는 것,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오신 분들에게 좋은 모피 한 벌씩, 가죽옷 한 벌씩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그 좋은 모피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만 사람들은 사탄의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 에덴 동산은 수치와 기쁨의 동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그만 기쁨은 사라지고 자기의 벗은 몸을 보고 수치를 느끼고 하나님 말씀 범했다는 그 죄책감에 두려워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여자에게는 출산과 육아의 고통을 주셨고 남자에게는 평생 동안 땀 흘려 일해야지만 가족을 먹고 살리는 벌 아닌 벌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사람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그만 사람들을 벌을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꽃으로 때리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셔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사 나뭇잎 옷 대신에 가죽옷을 한 벌씩 해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싸구려 옷 대신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죽을 얻으려면 짐승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여야 합니다.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피를 흘려야지만 좋은 가죽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속죄를 의미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가 일을 하면은 삭을 받지요. 죄라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해요. 죄 짓는 일을 나름대로 했어요. 열심히 죄를 지어서 삭을 받아야지. 죄를 지어두고 삭을 받으니까 뭐라고요? 사망.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삭은,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게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죄를 씻기 위해서는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죄를 씻는 유일한 길도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망,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주셨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 대신에 양을 죽여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방법이 없어요. 돈으로도 안 되고, 봉사로도 안 되고, 힘을 써도 안 되고, 내 지식으로도 안 되고, 착한 일도 안 돼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고 누구를 죽였습니까? 양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죽옷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길이 없네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벗어날 방법이 없네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옛날이든 지금이든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죄로, 내 죄로 죽어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로 죽어야 할 우리에게도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뜻이거든요. 그것도 최고의 가죽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에 가죽옷을 지어 입힌 아담과 하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믿는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가죽옷을 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죽옷을 어떻게 입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죽옷을 어떻게 받아서 잘 입을 수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와,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임을 고백한 다음에 목사님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이 세례식을 다 거행을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물을 세 방울 받았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물속에 푹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푹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물속에 푹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죽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아, 그렇구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내 죄 때문에 그냥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요. 이 말은 내 죄를 씻겨 물로써 씻어내고 주님께서 나를 그 사망의 항으로부터 다시 살려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례거든요. 우리는 이미 세례받을 때 나의 옛 자아는 물에 다 빠져 죽었고 나는 물에서 나옴으로써 새로운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으면은 멸망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끝이잖아. 그럼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면서 고작 100년도 못 되는 인생 살면서 죽음으로 끝나버리니까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죽옷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가죽옷과는 좀 다른 가죽옷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로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찔리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고통받으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그 많은 고난을 받으심으로 나를 살리시고 당신은 죽으신 거예요. 당신이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모피 코트, 가죽옷, 예수님으로 옷 입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 죄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고 용서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어 예수로 옷 입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6개거든요. 자, 다 아는 거지만 우리 한 번씩 따라해 보십시다. 복음의 신, 진리의 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예, 이 6가지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주 쉬워요. 그냥 여러분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얼마나 간단한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신, 복음의 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가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믿는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의 띠. 진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였어요. 그 다음 의의 흉배. 우리는 의롭지 못해. 근데 의의 흉배가 우리에게 있어.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의롭지 못했는데 의로우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된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얻어서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자, 구원의 투구. 구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흘리신 보혈과 부활을 믿는 사람,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 믿음. 그렇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믿는 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제 좀 뭔가 약간 좀 머리가 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복음의 신, 진리의 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입으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가죽옷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입으라. 예수로 옷 입으라. 이 세상 우주에서 그 어디에서도 살 수 없고 구할 수도 없는 최고의 가죽 모피, 가죽옷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옷 입을 때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능력 있게 담대하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신 가죽옷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의지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안 계신 곳 없이 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소불위의 하나님이십니다. 못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와 어떤 능력이 허락됩니까? 다 같이 내가 하면 내가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심으로써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죽옷을 입은 사람들의 영원한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최고급 가죽옷, 모피코트 든든하게 입으시고 이 추운 세상, 이 어두운 세상, 밤길 같은 세상, 때로는 북풍 한성 몰아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옷으로 입으셔서 담대하시고 따뜻하시고 평안하시고 안전하시고 형통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